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아멘. 오늘은 심판의 칼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할 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제 20장에서 거룩과 더러움을 10번씩이나 써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삶의 행위들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칼이 19번씩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 큰 전쟁, 하나님의 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피하지 못할 유다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높은 산 낮은 산 모든 골짜기마다 우상들을 섬겨놓고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가진 자는 갖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횡패들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여러 명이 와서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다시 내게 오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의 그 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질문한 내용에 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전쟁에 칼이 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칼집에서 칼을 꺼낸다. 그러니까 이 칼은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런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장하실 때 누가 막아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칼을 들고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요, 또 하나는 사랑의 채찍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칼, 심판의 칼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맞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더 우리는 그 거룩을 신경을 써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삶이 더, 우리의 삶이 신경을 써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면 그 직장에서 그가 오히려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 가문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본을 보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고 심판을 행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칼은 의인이나 또 악인이나 전부 몰아갑니다.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터지고 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칼은 그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과 악인의 그 결과가 같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전쟁도 그와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심판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것으로만 평가를 받지 않고 영원한 삶의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성도들만 악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삶도 예수 믿어도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입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이제 이 칼이 오게 됨으로써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진노가 그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6절에 말하기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고통이죠. 얼마나 이 허리가 끊어지면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고 하든지 허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외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가,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슬픈 탄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자연스럽게 잘 있다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에스겔에게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그냥 탄식이 슬픈 것이 아니라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할 때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있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는 그런, 몸이 부서지고 고통의 절규가 그렇게 있는데, 전쟁이 오는데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나라를 쓸어버릴 그런 전쟁, 생명들을 다 앗아가고 재산을 다 휩쓸어갈 전쟁, 즐겁해서 숨이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고 무릎이 떨리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칼을 지금 반복해서 19번 정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칼이 그냥 칼이 아니에요.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닦고 갈고 해서 아주 마광되었다고, 빛나는 칼이고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칼이 번쩍번쩍, 칼을 닦으니까 번쩍번쩍하도록 그렇게 닦아놓았다.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심판의 칼이 얼마나 마광되었고 빛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에스겔이 자기의 넓적다리를 때려가면서, 하나님이 부모가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때려가면서 하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좀 우리는 에스겔서나 선지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이 땅이 저주스럽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아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있잖아요. 칼과 기근과 또 그 전염병과 또 동물들,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 이미 예비된, 우리에게 예비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런 할로윈의 악한 모습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있는지, 어제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이 할로윈의 그 장식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런 아주 악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그렇게 호러블한 그런 할로윈의 장식들을 세워놓고 애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꿈이 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들을 보면서 마광된 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심판이 정확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요.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예언하며 손뼉을 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두지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반복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리고 이제 칼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해요. 칼아 모이라. 칼들이 서서 모여서 오른쪽으로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으로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래서 칼들이 움직여가면서 집단적인 군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은 그 뒤에서 손뼉을 치면서 진노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이라고 그랬고, 그 마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칼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리고 세상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21장 1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칼 이야기했는데 19절부터 이야기하기는 이제 바벨론 왕의 칼을 가지고 대신한다.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그런 여러 나라들을, 우리는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들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단지 한순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 길을,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저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이 있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면은 그 대전에서 길이 나눠지는 것처럼,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북방에서 와서 오른쪽 그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길을 가게 되면은 암몬 라빠라고 하죠. 암몬의 수도 라빠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서서 지금 이 왕이 선택하는 것이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왕이 이 참모들과 전쟁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정표 앞에서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은 뭐죠? 대부분 그들이 뽑게 될 때는 사람들에게 이 길들을 결정하고 뽑을 때는 화살에다가 아니면 나무에다가 써서
그것의 한 곳은 예루살렘, 한 곳은 라빠,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뽑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또 그곳에 써서 뽑든지, 아니면 오늘 나오는 많은 나라들에서 고대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아주 우상의 삶의 모습들을 심판에 점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이제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들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아까 화살을 뽑는다고 그랬죠. 또 희생의 간을 살펴서, 그래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의 간을 식기 전에 보아서 그 동물의 간이 어떻게 금이가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왜 간을 살펴보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 간이 생명이 머무는 장소, 생명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life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live 그렇게 살다, 그런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간이 우리에게 river, 사는 장소, 살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원동력을 이 간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희생의 간을 살펴서 우상들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우상들, 귀신들, 또 이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점을 칠 때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들도 있어요. 또 점성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단지 허락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여서 심판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심판을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을 살피고 화살을 뽑고 다 맞아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그들이 신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허락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점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렇게 와서 그들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자, 그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그들에게 기억되게 만드는 것이요, 심판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그동안은 잠잠해 있고 구정물처럼 밑에는 지금 다 찌꺼기 있지만 위에는 지금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가 와서, 전쟁이 와서 뒤집어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는 착하다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일기장을 쫙 보여주니까 전부 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기억시키고 드러내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악이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죄들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죄 자체가 심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제 바벨론 나라도 역시 심판을 당하게 돼요. 30절에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이제 칼을 빼어서 하나님이 절대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나라를 칠 때 하는 이야기였고,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치고 다 하나님이 분노의 칼을 집어넣을 때는 그 나라가 망하게 돼요.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 내용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것인데 어떤 성경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았던 이스라엘과 암몬 지역의 그 랍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내용을 보면 이 지음받은 것 또 칼집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장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내용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면서 이 땅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고 계시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금 칼들을 또 재난들을 하나님이 흔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일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내 삶 그대로 지켜가면서 할 일,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손바닥이 터지도록 치면서 심판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언 행위가 성경을 읽는 또 성경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의 칼춤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잠잠히 사랑하사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그 즐거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얼굴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모양의 심판들이 또 이 땅에 행해지고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성전된 삶, 거룩한 삶,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